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부스러기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노력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권하에,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고 또 자녀를 내 마음에 드는 자녀로 선택해서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하나님, 그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 한 가지, 부모와 자식 관계,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는 우리들의 주권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관계가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고 또 노력하는 관계가 있고 그저 그런 관계가 있고 많은 세상의 가정사가 참으로 다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능력자, 예언자 메시아가 왔는데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 위를 걷고 막 이런다는 소문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소망을 가졌어요. 아,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내 딸의 귀신을 내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1장부터 1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오늘 이 두로라는 지방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숨어 계시려고 했어요. 아마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쉬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사정하는 거예요. 강구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을 구해달라. 그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가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집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이방인인 거예요. 또 스로베니게 족속, 즉 가나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여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문제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방인이라서 또는 예수님 쉬시는 데 와서 방해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그 향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참으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는지 다 아셨죠. 그랬는데도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게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 떡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떡은 자녀의 떡, 즉 생명을 말씀하는 건데 생명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었다. 개들한테 주는 건 옳지 않다. 가치가 없다. 너는 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절망하게 되죠. 낙담하게 되죠. 참으로 이런 무시와 경멸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으로 자기 딸이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부닥친 현실은 절망이고 낙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 머릿속에서는 아마 필름같이 지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온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서 참으로 귀찮은 자기 모습, 얼마나 형편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는 자신을 어떤 개와 같다. 맞다. 나는 개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운 엄마의 심정입니다. 고통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우리 조상, 인류 조상들로부터 받은 숙제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데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그것이 꾸중이 되고 그것이 억압이 되고 그것이 아이들을 괴롭힐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는 그 말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끊임없이 엄마가 하는 자기 소속감,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부단히 그냥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래서 어때요? 고통이라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이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 딸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딸. 어린 딸이라는 것은 12세 미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인식이 여자는 12세부터고 성인식하고 남자는 13세부터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12세 미치예요. 10세 미치예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뭐예요? 엄마하고 같이 자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 그러면 이 엄마는 귀신 안 들려서 편안할까요? 동일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10살 된 남아를 엄마가 머리채를 짚고 나와서 막 내동강이 치는 게 친엄마예요. 친엄마.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들었겠죠. 자기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 아이를 내동치면서 못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옛날에는요, 우리 더 못된 말을 들었어요. 망할 놈, 망할 자식, 나가 죽어라, 얼마나 험한 말을 우리는 듣고 자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저주스러운 말. 그러면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사랑이 없어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요즘 정인이라는 그 양부모에 대해서 많은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친딸이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인이의
부모는 왜 그 16개월 된 아이를 왜 그렇게 학대하고 미워하고 죽일 마음을 가졌는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소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귀신의 영. 즉 자기의 본인의 심정이 아닌 어떤 알지 못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영의 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는 뭡니까? 귀신의 정체는 주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 게 귀신의 정체. 또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의지력의 상실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의지력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친모의 심정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다들 얼마나 그 아기가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받는 그 상처 정말 16개월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의사가 최종 진단할 때 이 아이는 완전히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념한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아이의 표정이 그 맑고 해맑은 표정이어야 되는 아기가 체념한 표정. 뉴스에 보면 발로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막 뭘로 때렸다고 그러고 막 큰 것들. 친모의 심정으로 모든 자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지금도 그 앞에 가면은 내 엄마들이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의 그 모든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아동법이 한국에도 이제 그거를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아이는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도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런 보호 이런 기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양모가 이 정인이의 양모가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그 악한 영에 이게 잡혔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 앞에 주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주님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 아래 개들도 이 상 아래 자기를 낮추죠. 상 아래 개들도라는 걸 보니까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딸하고 우리 개들 내 딸하고 나 복수로 말씀했죠. 개들도 산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부스러기를 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백을 통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이 어떤 경우에는요 따지는 그런 형이 있어요. 어떤 형이에요? 내가 왜 걔야? 나는 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 내가 왜 걔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따지는 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는 형이 있습니다. 참는 형은 뭐예요? 그 순간을 묘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들어도 나는 내 딸을 고쳐. 자기 노력. 자기가 그냥 참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참는 자기 노력형이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맞장구형.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참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죠.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여인이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즉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사지고 참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참으로 비천한 그 모습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여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시와 경멸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비참함 가운데도 그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이 절대적인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거룩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아무리 해도 그래? 아니면 그만했지. 만약에 이 여인이 포기하고 갔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시간적인 그런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 여자가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100%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예요. 이분만이 귀신의 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이 믿음이 이 여자를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드립니다. 가면을 벗습니다. 속마음을 비웁니다. 참으로 옷소이다. 많은 개들도 아이들이 던져 그 부스러기 먹는 그 부스러기 신앙. 내가 이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내가 우리 딸하고 고침을 받겠습니다. 나음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순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은 오직 우리가 진실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지정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 따지고 또는 그런 척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은 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드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자. 여러분 시험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실 때 여러분 거기서 실족하시면 그 고난과 양단은 또 길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시험 당할 때 반드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주세요. 주님 내가 이 모든 사건을 이길 수 있는 그 끈질김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때요? 마지막까지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돌아가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웠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모든 일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